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뭐 제가 말도 끝나기 전에 본 인사부터 하시네. 인사하실 때 이렇게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 말 건네시죠. 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듯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도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겠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지시킨 하지 말라 한 이 비판의 의미는 마태복음 안에서 이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19장 28절을 통해서 보면 이 비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확정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말, 이런 행위, 이런 마음의 태도를 이 비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의 잘못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정죄, 예수님이 오늘 금지시킨 이 비판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전체, 심지어 그 사람의 영혼까지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태도, 마음 혹은 말을 이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비판받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이댑니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면 동일하게 우리도 비판을 받고 우리가 헤아리면 동일하게 우리도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헤아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헤아림. 이게 헤아림.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이 헤아린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좋은 의미예요. 그렇죠? 아유, 그 사람의 마음 사정을 잘 헤아리면 우리도 그렇게 잘 헤아림을 받을 것이지. 이제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헤아림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헤아림으로 번역된 이 말은 이렇게 잡니다, 자. 스탠다드 오브 메저. 그러니까 그 어떤 평가 기준을 그죠? 판단하는 기준 말이에요, 기준. 기준치. 평가의 잣대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려고 들이대는 그 기준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을 들이대서 너는 이래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우리도 그 기준에 의해서 언젠가 그대로 이 판단받고 정죄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수동형으로 사용된 말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수동형. 그죠? 오늘도 보면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또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수동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어법인데 이걸 이게 신적 수동형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데 누가 너희를 비판하고 누가 너희를 헤아릴 건
이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할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할 거다.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사실 그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떤 처벌이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들이대지 않아야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그 교만, 위선, 어둠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들보와 티에 대한 비교를 하시고 이 비유, 이미지를 차용하셔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우매하고 어둡고 영적인 위선 속에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들보는 이게 큰 통나무입니다. 이 아름드리 통나무.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아주 굵고 큰 통나무죠. 반면에 이 티는 먼지 알갱이 하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보기도 힘든 그렇게 작은 것을 이제 티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실상은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죄는 내가 가진 그 죄와 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내가 가진 것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엄청난데 자기 것은 보지 않고 남이 가진 하찮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말이 되겠느냐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빗대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들보, 이것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허물들, 그렇게 별 중요하지도 않은 허물들을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들을 한다면 너는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위선자이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얼마나 큰지 보지도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허물들을 끄집어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들을 금하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눈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도 똑같은 마음과 눈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한 뒤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허물과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들보, 즉 내게 있는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게, 그걸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남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내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내게 있는 죄와 허물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어떻게 보셨고 대하셨는지 그걸 경험했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내게 있는 허물, 내게 있는 죄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게 보이고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와 허물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보셨던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그냥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 알갱이 하나 같은 허물과 죄들을 충분히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으니 그렇게 보라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셨던 그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래도 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자꾸 내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계속 불편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풀어야 할 우리 신앙의 숙제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의 지식이고 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억.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을 때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지 자체를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할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헤쳐나가도록 길을 여셨고 넘게 하셨던 그 은혜의 체험들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 먼지 알갱이보다도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남의 허물들, 실수들, 내게 했던 그 아픈 상처의 기억들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후벼파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해하고 그 사람 보면은 마음이 속이 뒤집히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온갖 악담을 퍼부을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올 때 우리는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야 돼서 신앙으로 잘 승화하고 극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게 오는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순간에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정들을 넘어서 승화하고 잘 다스려 가야 한다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신앙의 진짜 질문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의 결단들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는지를 기억. 내가 이렇게 많은 허물과 죄 속에 있었을 때에, 그리고 이 상처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도대체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날 위해서 죽으셨대요.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허물투성이로 살 때,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때, 온갖 실수와 실패로 더러워진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런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답니다. 내 죄를 끄집어내서 밝혀내고 책임을 묻고 이거에 대한 정당한 징계, 심판을 내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거 기억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잊어버리고 사라지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이렇게 하셨지만 그럼 이런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이걸 기억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꼭 기억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불처럼 일어나올 때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지. 라는 기억들을 되살리는, 그래서 정죄와 심판, 판단하는 일들을 이겨내는 우리 시은소 모든 교회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들 때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하나는 고치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치려 하지 마세요.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5절 말씀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 허물을 해결한 뒤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해결하려고 달려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꺼내어라. 그러면 그때에야 내가 형제의 눈에서 피를 꺼내기 위해 정확히, 밝히, 분명하게 볼 것이다 합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분명하게, 바르게, 밝게 보는 데 있습니다. 이게 동사예요. 우리의 행동의 초점은 이 끄집어내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고치고 바로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보는 데 있습니다. 바로 보는 데, 제대로 보는 데, 밝게 보는데, 분명하게 보는데 이 행위에,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문장 속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치 보면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 죄, 잘못된 것 내가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그때는 우리 눈에서 이 들보가 사라질 때, 그때 우리가 들보가 사라졌어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어도 고치고 바로잡고 뜯어 고치려고 애쓰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에는 수만 가지 이유가 그 뒤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람의 행동 하나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 그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것만 봐요. 그것만 보고 그가 뜯어 고치고 바로잡고 제대로 살게 만들려고 하니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 이면에 그가 살아왔던 삶 전체에 그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무슨 계산, 무슨 생각이 또한 가미되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들보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해결해 보면 이제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내 모습이 진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런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수많은 것들이 영향을 줘서 오늘의 나의 이런 행동을, 내 이런 삶을 만들어 놨다는 걸, 그때에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듯이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간 뒤에 있었던 수많은 모습들이 이제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보라고 이야기하지, 달려들어서 뜯어고치고 바로잡고 내가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난리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사실 다 우리 얘기예요. 그렇죠? 다 우리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 저는 거기에 나와서 그 치유를 감당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여자 어떤 아동 심리학자인지. 저는 그 사람에게 우리나라 세금 다 쏟아박아갖고 그 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 치유해 가는 과정에 부모도 통제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통제가 안 되고, 근데
보면 딱 하나예요.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인기가 많은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가 그런 삶을 살고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게 사람을 제대로 보고 밝히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모습입니다. 밝히 본다는 것. 돌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셨는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셨는지요? 우리가 행동 하나 잘못하고 실패하고 잘못했으면 그 실수하고 실패한 것 하나만 보고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내렸습니까? 안 그러셨죠. 그 이면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삶을 살게 했던 근본 원인이 되는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는데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진짜 눈입니다. 이 눈을 우리가 가진다면 다른 사람을 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으면 우리도 이제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을 그 눈으로 봐야 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누구이냐면, 우리는 누구냐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뜯어 고쳐야지. 바로 잡아야지. 내가 고쳐서 새 사람 만들어야지.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던 그 마음과 눈으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우리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손에는 하나씩 다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칠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요구를 받은 우리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엇인가 글을 쓰시다가 일어서서 사람들을 쭉 둘러보면서 물었습니다. 좋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었던 돌을 내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뒤에 여인 홀로 남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고치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뜯어 고쳐서 새 사람 만들겠다고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모습 그대로를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고 무엇보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주기만 하셨을 뿐인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삶을 바꿨고 목적을 바꿨고 삶의 가치를 싹 다 바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판하고자 달려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하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으로 그들 모두 삶 전체를 싹 다 바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바라보셨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위대한 신앙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시은소 교회 교우 여러분, 멀리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그렇게 대하겠다라는 거창한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부터, 내 배우자부터, 내 자녀들부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셨던 그 눈으로 내 배우자를 그리고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치려 달려들고 새 사람 만들려 달려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줍니다. 나부터 변화시키고 그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다시는 비판하는 말, 즉 정죄하는 말, 그의 삶과 인격과 영혼까지 정죄하는 그 일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그만둡시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대하시고 바라보셨던 그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